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두 곳인데 먼저 한 곳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따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가장 중요한 구절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성경에 따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불러야 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 몇 번을 부르십니까? 노래방마다 번호가 다 틀린가요? 틀립니까? 네. 나만 춥나? 네. 우리가 불러야 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몇 곡 있는데 김광석 노래 좋아하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그 노래 있잖아요. 김필이 부르는 거. 제가 해외 출장 갔다 그거 듣다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김필이 부르는 청춘 듣다가 또 울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짧은 구절에 보면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하면 어떤 도시인지 아주 독특한 이미지가 금방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아주 천대받는 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릴리 사람이에요 하면 일단 무시합니다. 저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하면 천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 그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것 자체, 그 이유 때문에 여러 번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절대 선지자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거든요. 갈릴리와 갈릴리의 한 동네인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주류 유대교도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역사 속에서 막 신앙이 뒤섞이고 막 혼종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던 땅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같은데, 마태복음 같은데 보면 갈릴리와 몇 개 도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통과 흑암의 도시다, 멸시의 땅이다. 더 치명적인 갈릴리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 어디 살아? 증평. 오사카시 증평읍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 일본 놈 아니야? 뭐 이런 말입니다. 갈릴리는 절대 이방 땅이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할 만큼 갈릴리는 흑암과 멸시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령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미리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주련 하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요한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주님의 전령인 요한을 잡아 죽인 땅이에요. 요한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무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영접하지 않더라.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켜 죽어 있는 세상을 이 갈릴리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땅,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생명의 근원에서 소외된 땅, 멸시와 흑암과 죽음의 땅, 그 땅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때가 찼다.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으로 가야죠. 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빵 터지셨는데 젊은 것들이라 안 웃는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The time is fulfilled. The time has fulfilled. 드디어 그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때가 됐다 이 뜻이에요. 오자마자 그 죽음의 땅 갈릴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드디어 그때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때,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던 그때가 드디어 역사 속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타오르던 그 사랑의 불이 드디어 역사의 한 시점을 뚫고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죽음 같은 신음과 탄식을 토해내며 기다리던 그 유일한 구원의 시간이 드디어 역사 속에 도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때입니까? 또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오셔서 이 죽음과 어둠과 멸시의 땅을 향해서 때가 도래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고 예수님이 선포자로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맥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 죽음의 온갖 종류의 다양한 증상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며 그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했다 했어요. 로마서 5장 배우셨죠, 그렇죠? 이상하죠? 배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목사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이 환경이죠. 얼마나 좋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설교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니까. 로마서 5장이 말해요.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미친놈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미쳐서 더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소유할 것을 소유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 똑바로 떠요. 희미하게 뜨고 세상은 다 그런겨. 세상이 어디 그런겨? 주님은 그런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가 그런 거야?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반역하고 범죄하여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를 통하여 저주가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왕노릇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세상이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5장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천동지의 세상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제 치하에서 잔인한 압제 속에 살아가다가 8.21로 해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8월 15일 날 뉴스에서 일본 천황이 미국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식민지는 해방입니다라고 딱 뉴스에 터져 나올 때 온 국민이 태극기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난리를 쳐, 난리. 니들도 경험해봤구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 올라갔을 때 길거리에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주님 뱃속에 있었어? 주님 뱃속이라는, 참,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때도 아니야? 언제 뭘 경험한 거야? 1945년 8월 15일 날 깃발을 흔들면서 뭐를 외쳤어? 압제는 끝났다. 이 죽음 같은 고난의 시간은 끝났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그 온갖 저주와 죽음의 징후들로 꽉 차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가 통치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순간을 AD와 BC로 나누는 거야. 그냥 나누는 게 아니야. Before Christ,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그 시간부터 아노도미노, 우리 주님의 시대, 의와 은혜의 통치의 시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게 하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꼴꼴나고 못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이기적인 등신으로 평생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데 인생 속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와 결국 예수님 닮아 영광스럽게 완성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눈물, 악과 어둠과 거짓과 갈등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잔인한 전쟁과 살인, 끔찍한 재난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피조세계도 모든 그 음습한 저주가 소멸되고, 리비아에서 10,000명이 넘게 죽었다잖아요. 이건 저주예요. 그럼 모든 이 피조세계도 모든 저주가 소멸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계획대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결국 소멸시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사역,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니들이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니들의 죄 사함 받아서 내일 또 죄를 져도 괜찮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니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과 그 화목된 관계는 영원히 훼손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럼에도 그게 진짜 복음의 온전한 진짜 참 전체가 아니라고. 복음은 뭐냐? 지금 바울이 예수가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죄가 용서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나같이 죄로 찌든 인격이 예수 닮아 새로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저 소망 없어 보이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저 이방 땅 가난에 죽어가고 신음하는, 내전에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요. 도대체 여기 그 최상급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간 거야? 극상의 단어가 몇 개 들어간 거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오늘 선교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 짐바브웨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지독한 가난과 갈등과 전쟁과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가서 돈 좀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서 뭐 쌀푸대 몇 푼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가서 내전하는 사람들에게 싸우지 마라, 화해하라 말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왜 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지독한 내전을, 전쟁을, 가난을, 질병을, 절망을 소멸시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혀 새로운 소식을 전해줘야 돼. 왜? 모르고 있거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아래 있는 것처럼, 그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안에서 배운 갈등과 폭력과 착취와 이기심과 탐욕, 그 패턴에서 1cm도 벗어나지 못한 채 함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 15도 아까 읽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왕이 오셨으니까 그 왕의 통치 아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건 복음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빼놓은 거야.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돌아와라. 메타노이야. 돌아오기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아멘.
복음서에 그래서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병이 치유됩니다. 병이 소멸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삶이 망가진 자, 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의 통치는 생명과 사랑의 통치거든요. 질병과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생명과 사랑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돌아온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와 인류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한 부분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하는 주의 통치 아래 돌아와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의 통치 아래 살아날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한 조각이 되어서 저 죽은 땅에 흩어져서 거기 생명과 사랑의 통치가 도래하도록 예수님 같은 전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치판 더러워서 그런데 안 갑니다.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믿음이 있는 것들이 아니야. 지킬 믿음도 없는 것들이야. 그거는 뭔 믿음을 지키겠다는가? 그건 니들이 종교성을 지키겠다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복음이라면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 불러야 할 노래도 복음입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웃기지 말아요. 소망 없어요.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이 지독한 절망에서, 갈등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이 지독한 어떤 그 우울에서, 이 질병에서, 이 좌절에서, 이 실패로 점철된 내 삶의 어떤 여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누구도 소용없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라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왕도릇 아래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됐답니다. 메타노이아, 그분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면 그분이 너를 죽음에서 일으킬 거랍니다. 그렇게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즉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천국은 주님의 통치가 완성된 곳이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선포를 듣고 주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삶에 즉시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돼요. 구원이 시작돼요. 치유가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돼요.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문, 연설문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마틴 루터 말고요, 종교계 이렇게 마틴 루터 말고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흑인 해방운동했던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의 후손입니다. 오랫동안 짐승처럼 백인 주인들의 그냥 어떤 그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며 굉장히 긴 시간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냥 검은
그냥 검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백인들의 그 아주 강폭한 그 통치 아래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면 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니까 흑인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즉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인지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즉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항운동을 시작하는데, 마틴 루터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 그 I have dream이라는 그 연설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얼굴이 검은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저 백인 새끼들 죽여버리고 우리가 당한 거 다 갚아서 그냥 아주 잔인하게 작사를 내버릴 이런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니까 전혀 꿀 수 없는 꿈, 우리 아이들 그렇게 착취당하고 신음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그 마틴 루터 킹이 우리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꾼다고 써놨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면 즉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아닙니까? 언더우드의 기도를 읽어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초창기 선교사의 기도를 읽어보면 주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은 캄캄한 암흑입니다. 우리가 이 황량한 이 사막 같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써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니까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오늘 엄청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들 바쁜가? 자, 이사야 52장. 나도 좀 나갔다 와서 설교하면 안 될까? 니들만 왔다 갔다 좀, 나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나갔다 안 들어온 애도 있는 것 같고 뭐. 찬양만 하고 나간 애도 있나? 찬양이 본업인가? 네. 자, 이사야 5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옛날 구어를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흥이 안 살아나지만, 이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쓸 때 이 글은 엄청난 격정을 갖고 쓴 걸. 이들 읽듯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 평화를 공포하며 시, 복음을 소리를 전하며 가져오며 비, 뭐 이렇게 읽을 게 아니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지금 쓴 거거든. 이건 그냥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거든. How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야. 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거를 선포하며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해. 복음은 억지로 가가지고 할 수 있다, I can do,
A 한 번을 주와 함께 부끄럼당하자 그러면서 무슨 동네 무슨 풀빵 팔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라고. 무슨 상한 음식 나는 안 먹을 거 더러운 거 누구한테 이렇게 억지로 사기쳐서 팔려고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고. 보험회사 직원이 지는 안 들은 보험 갖고 가서 이거 엄청 좋은 보험인데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고. How beautiful.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황무지같이 죽어버린 마른 땅 시온아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의 살리시는 통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쓰레기 개차방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죠. 개가 씹다 버린 껌 같은 그렇게 하찮하고 무가치하고 더러운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개 패도 안 변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 가리키는 거, 두 번째 이상진 패는 거. 그래서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이상진 어디 있어? 없어? 교무실로 오라 그래. 가면 당구 채로 매일 거의 10대씩 계속 맞았습니다. 일과처럼. 선생님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메타노이아 돌아가니까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 같이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 Together shout for joy.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저 보리로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이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외로워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도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팔이 뭐의 상징이니?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란 말이야. 거룩한 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셨으니 땅 끝까지도 모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How beautiful.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가야 되는 거죠. 지독한 내전의 땅에 가야 되는 거죠. 재난으로 신음하고 절망한 땅에 가야 되는 거죠. 쓰레기들이 모여서 맨날 쌈박질하는 정치판에 가야 되는 거죠. 극단적인 빈부의 차로 인해서 야만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 불의한 경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육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메타노이아, 그 통치 아래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이거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가보세요. 10절, 13절부터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요? 응?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요? 또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해요? 자 보세요. 순서대로 되게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이 구원의 과정이 좋은 소식, 즉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시작된다고. 우리가 주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 받아서 가서 전파하면 듣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거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때 이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뭐 이렇게 칠하고, 뭐 주렁주렁 달고, 목걸이 같은 거 매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그렇다고 니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야. 리바이스. 우리 때는 리바이스가 명품이었기 때문에. 여기 좀 찝어주세요. 이거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여기 좀 찝어주세요. 여기 좀 쏙 들어가게. 입술 좀 이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백날 해봤자 니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How beautiful 이라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그 찬미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 소식 들고 산을 넘어 선포할 때 How beautiful, 네 인생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주님 대답해봐요. 여러분 삶 스스로 아름답습니까? 이럴 때 쓰는 우리 주문 있잖아. 아멘. 목사가 뭐 질문하면 무조건 묻지 따지지 않고 아멘. 그럼 이제 안 물어봐. 그 다음에 귀찮으면 그냥 아멘. 그렇게 하면 돼. 아멘은 뭐야? 자꾸 귀찮게 묻지 마세요. 생각하기 이런 신호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인생 어떤 사람 중에 가장 삶이 가슴이 시리도록 행복한 사람은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일 거예요. 예쁘다 이런 거 말고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 찬란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삶의 지독한 쾌락과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로 인한 지독한 절망을 이기는 아름다움, 만족감일 겁니다. 어떤 실패로 인해서 삶이 지독히 슬플 때 그 실패로 인한 슬픔을 이기는 만족감일 겁니다. 그 가슴, 영혼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아름다움은 언제 경험된다고요? How beautiful. 우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갈릴리처럼 죽어버린 황무한 땅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운이 퍼져올 때, 내 코전이의 삶 속에, 내 순원의 삶 속에, 내 태신자의 삶 속에, 내 친구의 삶 속에 그 지독한 우울과 절망을 깨뜨리고 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통치를 우리가 볼 때 가슴 시리도록 내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는 제 삶이 아름답습니다. 등신 같지만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집사람과 대판 싸우기도 하고, 왜 내가 애써 사온 묵은지를 이렇게 맛다가리 없는 돼지 김치찜에 집어넣어서 낭비합니까? 이런 거 갖고 집사람과 이렇게 토의와 디스커션 하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저렇게 동네 개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세상에 동네 개만도 못하구나. 아내가 그래 김치찜에 좀 맛있게 처먹어야지 맛없다고 그걸 김치찜 낭비했다고 자기한테 뭐라 그랬는 남편을 보면서 저따위 인간이 다 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서 한심스럽기도 하죠.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만 빼면 더 아름다울 텐데 그런 실수는 쉽게, 그런 연약함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how beautiful.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단기 선교,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crazy? 엄마가 돈 주고 여행 가라도 안 가는데 내 돈 내고 단기 선교? Are you crazy? 하나님의 거룩한 극단적인 부르심에 자꾸 순종해요. 자기를 위해서 거룩하고 급진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요. 니들이 하루에 1cm씩 거룩해질 것 같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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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Impossible. 공동체 안에서 너무 급진적이고 원색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아주 강력한 도전이 올 때, 그게 닌게루야. 닌게루. 빌빌거리고 있을 때 닌게루 팍 꽂아가지고 영양분 쭉쭉 집어넣으면 힘이 나잖아. 하나님 나라의 닌겔이라나 뭐라 그러지? 닌게루. 주사 놓는 거 있지. 영양주사 놓는 거 뭐라 그래? 뭐? 비컨? 링거. 링거나 링거로나 그거 맞고 힘내서 비타민 맞았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잖아. 단기 선교, 무슨 코저널스, STS 다 뭐야 이게? 이 좀 더 무모해 보이고 급진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원색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도전은 뭐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급격하게 스며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한 계단씩 걸어오는 거야. 한 계단씩. 선교는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면 갈게요. 놀러가 그냥. 뭔 비전을 보여서? 선교는 비전을 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황폐한 갈릴리 땅 같은 열방에 흩어져서 전해야 될 이 강력하고 유일하고 시급한 소식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비타민 2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는데 그거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 필리핀의 빈민촌들이 있대. 그걸 보면서 그 지역을 향한 비전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동네 가가지고 비타민 그거 이만큼 사 가야 되는 거지. 뭔 놈의 비전이야? 뭔 놈의 부르심이야? 올겨울에 단기 선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가는 분들은 가는 분들의 팀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단기 선교사가 되면 돼요. 커피 몇 잔 안 먹고 후원하는 단기 선교사가 되면 돼요. 걔가 내 기도 갖고 가면, 내 재정 갖고 가면 우린 팀이에요.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올겨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될 이 복음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 가지고 가서 직접 가는 사람도 있고, 재정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이 위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대가를 지불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닌게루가 고급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한나 다 2배로 후원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저런 일은 100번 중에 1번 일어납니다. 니들 가서 노가다 뛰고 커피숍 가서 알바하고 막 식당 가서 막 불판 닦고 이러면서 돈 모으고 막 엄마한테 찡찡거리고 막 후원자들한테 막 이렇게 고생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교CC의 모든 코저널스들이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우리 영혼 밑바닥에서 How beautiful 이라고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지원하면 우리가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알란가 모르겠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알아요? 여기 문드라가 무슨 문이에요? 영원한 문드라 머리 들어라 주님 들어가신다.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오래된 문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닫힌 문이 열릴 거예요.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주님의 통치가 스며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요, 영광의 왕이 오시면 문이 열리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평생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 삶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들, 열리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열방의 문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오래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왕께 만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에 주님이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낙심되시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환경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찌 살아갈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가정을 생각하면, 내 전공을 생각하면, 진로를 생각하면 도대체 내 삶이 어찌 될지. 그러나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 패역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 죽어가며 신음하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전쟁과 내전과 갈등과 착취와 폭력과 살인으로 스스로 지옥이 되어가는 이 소망 없는 땅 갈릴리 같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주여, 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생명과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만사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열방 땅끝까지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문화 모든 구석구석 갈릴리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통치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들,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만, 필리핀, 베트남, 대구, 아버지 남아공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일본으로 흩어져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교육, 구석구석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모자라는 이 복음을 그 열방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서 열방 갈릴리 같은 멸시의 땅에 가서 이제 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거기 주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살리시는 주의 나라가 그곳에 스며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생 선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겨울 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가서, 갈릴리 같은 죽음의 땅에 가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 젊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버려진 땅 갈릴리입니다. 멸시의 땅, 흑암의 땅, 절망의 땅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정체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끝났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에 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조각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포자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 한국 땅의 열방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통치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으로 이 찬양 후렴만 다시 해줍시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오른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지만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절망적인 무덤 같은 상황에 꽁꽁 갇혀 있을 때에도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께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변변한데 변변치 않은 직장 얻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시한 삶에 주님이 나를 두실지라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는 우리가 고백으로 다시 한번 왕께 만세. 내 인생에도 AD와 BC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도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왕노릇 아래 신음하는 열방에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을 외쳐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후원하는 자로 다 사용해 주셔서 청주시 시의 모든 코저널스들이 올겨울에 열방에 가서 예수님의 전령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복된 겨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